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제가 처음에 이제 보스턴에 가게 된 그 날짜가 아주 추운 겨울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첫 학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뭣도 모르고 제가 처음 수업에 들어갈 때 이제 막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머리를 감고 전철을 타러 나간 겁니다. 근데 보스턴이 그렇게 추운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귀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 강풍이 불면서 머리가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보스턴 날씨가 이렇게 추운 줄 몰랐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어 플랩 햇을 쓰라는 겁니다. 여기 이어 플랩 햇이라는 게 뭐냐면 귀 덮는 모자를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올 때 전철을 봤더니 젊은 애들이 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창피해서 그거는 못 쓰고 한국에서 가져온 모자를 쓰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오래 살면 그곳의 생활 습관에 적게 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그 방식대로 생각하고 습관의 방식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익숙한 것을 바꾸기가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익숙하게 되면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잘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그런 본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 예언의 내용은 성령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주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된 예언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요엘서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소집하라 또는 모이라는 명령이 매 장마다 반복이 됩니다.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3장 10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이라고 또 소집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자, 하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소집했는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나이 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이 든 사람,
오늘 본문에는 늙은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나이 든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짝켄이라는 이 늙은 자들이라는 단어는 나이 많은 남자들 혹은 유력한 장로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이렇게 동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유력하게. 이 땅에서 유력하게 오래 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아주 익숙하게 살아냈던 사람들, 아주 이 땅의 삶을 익숙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생 익숙하게 살아온 이 땅의 습관이 내 말을 지금 못 듣게 하고 있구나. 너희가 이 땅에서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너희가 익숙하게 살아온 습관과 너무나 다른 일이 곧 벌어질 거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지금 익숙한 대로 잘 살았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익숙하지 않은 일이 곧 일어날 거다. 자, 이 경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무후무한 무서운 두려운 재앙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메뚜기들의 종류를 나열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메뚜기 재앙을 만났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때 재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수십 년에 한 번씩 메뚜기 떼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는 걸 다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단순히 한 종류의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메뚜기 떼, 팥중이 떼, 또 느치 떼, 황충이 떼가 번갈아 가면서 오면서 남은 것 하나 없이 완전히 소멸시키는 재앙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지금 두렵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곧 다가옴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누구를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님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간단한 믿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간단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매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떠도, 오늘 눈을 떠도 똑같고 내일 눈을 떠도 똑같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계속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심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눈을 만족시키는 이 세상은 꼭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우리 영혼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이 땅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게 평안해진 마음, 익숙해진 마음이 우리에게는 참 무서운 적 중의 적이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가가는 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좀 더 조심해야 돼. 장가가고 시집가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게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이 늘 이어졌다는 겁니다. 일상이 계속되고 일상이 익숙해졌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이 익숙한 날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은동에서, 우리가 지금 노은동이잖아요. 여기 노은 지족동. 여기에서 차를 타고 여기 현충원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신 프랜카드 하나가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광고가 써 있냐면요, 거기 무슨 자동차 정비소 같은 그런 정비소인데 이상한 문구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눈에 그게 아른아른 거립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안 일어날 것 같죠? 좋은 일, 그런데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서로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실까요? 안 일어날 것 같죠? 좋은 일, 그런데 일어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 눈에는 이게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지나갈 때마다, 차를 타고 쑥 지나갈 때마다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어떻게 보이냐면, 안 오실 것 같죠, 예수님? 그런데 꼭 오십니다. 제가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보여요. 사인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잘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닌데, 순간 그 마음으로 들려요. 안 오실 것 같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14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요엘을 통해서 술 취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오늘 1장 5절 말씀에 취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취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쉬코르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술 취함, drunken, 혹은 술 취한 사람, drunken one,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습관적인 중독 혹은 완전히 독성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intoxicated. 그러니까 독에 중독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취한 자들이 뭐에 취했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무슨 독에 중독되었다는 거냐? 여러분, 이들이 취하고 중독되어 있다고 표현된 것이 단포도주입니다. 단포도주. 이 단포도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스. 이거는 새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새포도주. 이거는 그냥 포도주라기보다는 과일, 이 포도를 직접 지금 짜서 육즙을 바로 짜낸 아주 신선한, 여러분, 포도 주스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그레이프 주스로 돼 있어요. 그레이프 주스, 포도 주스. 이걸 뉴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술, 새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새술에 취했구나,
말씀하고 있던 그 새술이 바로 이 새술입니다. 단포도주. 그래서 지금 알코올에 중독된 중독 환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의 그 새로운 포도주에 아주 맛있고 풍미가 넘치고 달콤한 단맛에 길들여져서 매료되고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취하는 자들. 취하는 자들. 자, 한마디로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 단 풍미, 단맛, 그 신선한 맛, 그 풍미가 넘치는 새 포도주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취하는 자들,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엘시대 사람들이, 요엘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경고를 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이 메시지를 듣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요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로 추정이 되는데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역사적으로 제2의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매우 부흥되는, 우연히 부흥된, 우연히 잘 살게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대적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어부지리격으로 영토가 넓어지고 많은 탈취물들을 얻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가 갔을 것 같으세요? 북이스라엘이 30년 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처참한 멸망으로 역사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주가 아주 크고 경제력도 강하고 주민들도 뭐랄까요, 인구수도 가장 많은 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 환경도 너무 아름답고요, 날씨가 거의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지층에 이 지진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향후 몇십 년 안에 큰 지진이 온다고 빅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빅원. 곧 큰 지진이 온다고 벌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활발한 화산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폭발 압력이 지금 점점 쌓여가 가지고 집중돼 있어서 그 지층이 바로 캘리포니아 LA 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층이 곧 빅원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지진이 바로 LA 밑에, 그 캘리포니아 그 주 밑에 지금 거기 지진 단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주제로 해서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사람들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이 즐기고 삽니다. 해변에서 파도를 타고 일광욕을 즐기고, 마리화나가 합법이기 때문에 너나 없이 젊은이들이 마리화나를 피면서 극도의 쾌락을 즐깁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동성연애자 결혼이 또 합법이기 때문에 성적인 극도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최첨단 IT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많은 돈을 벌고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 천국 같은 삶을 동경하면서 캘리포니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진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빅원이 올 겁니다. 전무후무한 지진이 올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 있고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는 곳이니까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재미있는 것, 지금 즐거운 것, 지금 돈이 벌리는 것, 지금 만족스러운 것, 이게 위험한 일 중에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말이 믿어집니까? 재미있는 것이 위험하다. 전혀 우리는 매칭이 되지 않는 두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명한 개그맨의 어머니가 해변에서 조개를 줍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개를 저도 주워봤지만, 여러분 다슬기를 저도 주워봤지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는데 그 재밌는 일이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일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귀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의 재미에 취해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엘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취하는 자들아 귀를 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영을 언제 부어주시느냐? 세상적인 정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때, 회개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의 특징,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고통의 때다. 말세를 고통의 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설명에는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 그러니까 말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보다 더 많은데, 사람들이 쾌락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극심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뭐냐?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를 찾지 말고,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재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소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베옷을 동여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회개할 때마다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베옷은 왜 입었냐면,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입은 옷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클라이맥스에 이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고 내가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회개의 모습이 옷을 찢는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거룩해 보이고 회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이다라는 뜻은 카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했는데, 벨트 등으로 허리를 꽉 조여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으려면 사람들 앞에서 찢으려고 입지 말고, 하여튼 사람들 앞에서 찢지 못하게 허리를 꽉 동여서 베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하려면 네가 불편한 그 속옷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찢고 싶어도 못 찢게 허리를 동여서 입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진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가장 멀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주의 물리학적 그런 설명으로도 사람이 가까이 있다가 멀리 있다가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 과학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만하는 순간 멀어집니다. 영원보다 더 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치는 순간 너무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연합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신앙 고백서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짜르 체제에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승인하고 폭력을 승인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비평화적인, 비폭력적인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나는 행복을 몰랐다. 복을 위해 악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악에 빠졌으며 행복을 향한 나의 목표, 여기서는 신앙의 순수한 목표를 의미합니다. 행복을 향한 나의 목표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의심했었다. 이제 나는 내가 목표했던 복이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정당한 본질임을 이해했고 또 믿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복을 위해 살지어다. 너는 단지 너를 행복의 모조품으로 유인하고 진짜 행복을 빼앗아가며 악에 빠뜨리는 즉 유혹을 믿지 말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귀를 열어 듣도록 저희들을 소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 삶이 너무 익숙하고 이 세상의 재미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을 겉으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행복에 유혹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